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 복종이란 말은 다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특히 복종이란 말의 뜻은 포로가 무조건 항복하는 것을 뜻하는 데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이성과 논리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항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함정은 교만과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도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울왕도 욕심 때문에 아말렉을 쳐부수고 살찐 소와 양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간도 이 욕심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도 그 부자 청년은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는 받아본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늘 물질과 건강의 축복만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지혜로 살려는 유혹을 늘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큰 변화를 받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세상으로 나가는 인간 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식의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도 풍부해졌습니다. 생활용품이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무사시설은 또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지고 편리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소외감과 패배의식과 나고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예배에 자주 빠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려진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처음에는 별 이상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들의 다툼을 하나님한테 화풀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성도의 호흡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순간순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늘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나이 20세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72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그 많은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의 자리를 잃지 않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의 모든 생애를 그곳에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영국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주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온갖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은 그 축복의 진가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를 축복의 통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받는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하루 중 조용할 때를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삐 돌리는지를 모릅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몸은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저 성경 한 구절 읽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고 나면은 막 두 눈이 내려앉아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경건의 시간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오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와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주신 말씀대로 따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게 들리는 말씀이 성경과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탄의 소리요 욕심에서 나오는 내 생각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금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주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미혹받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알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능력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심령이 가난할 때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인생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찔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임한 자는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후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 돈을 모으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즐거워하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할 때만 도망갑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피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꾸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나가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신앙이 약해지거나 허점이 생기면 그 기회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탐욕을 통해서, 어떤 얘기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어떤 얘기는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며 반역하게 하고 정욕적인 삶에 빠지게 하며 원수 맺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선과 악, 주님과 세상, 하느님과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백성된 자가 마땅히 한 임금을 섬기고 아내된 자가 마땅히 한 남편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하는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방황하는 자며 목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이새야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